히브리서라는 이 성경의 책의 제목이 사실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이 단어부터 큰 의미가 있는데 성경 해석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넌 사람들,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해 줍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정확한 그런 내용이 사실은 본문에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누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는 분명한 내용이 없어서 또 그 의견도 다양하지만 역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누가 지었는지 보다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기록하게 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이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은 제목이 말해주듯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냐면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 강을 건넌 사람들이 누군가? 역사가 말해주는데 성경의 역사가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본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이지만 하란으로 일단 이주해서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본격적인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고 떠나라.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모든 가족들이 이끌고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가나안으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민족, 나의 백성을 이루겠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지금 네가 오게 된 이 가나안 땅에 내 백성들이 정착하게 해주겠다. 얼마나 오랫동안? 영원토록 정착하게 해주겠다. 이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에 강을 건넜습니다. 그 강의 이름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민족을 강을 건넌 사람들의 민족, 그래서 그때부터 히브리인이라 불려지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역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그 가나안에 절 장착을 했는데 굵직한 역사만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주시키셨지 않습니까? 요셉의 때에, 야곱의 때에.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하여 430년 정도 살았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죠. 가나안을 떠나 남의 나라에서 수백 년 동안 살고 거기에서 이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거쳐 다시 어디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거죠. 그때에 이 광야의 여정을 거쳐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정착할 때에 또 강을 건넜습니다. 어떤 강을 건넜나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마치 처음 들으시는 듯한 표정이신 것 같은데 아니시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새 역사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민족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이제 새로이 출발하며 새 역사를 시작하며 나의 백성으로, 나의 나라로, 나의 민족으로 서게 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가시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이 히브리 사람들로 계속해서 불려지게 된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성취하신 가장 큰 사건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일이죠. 그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많은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그 성도들이 또 흩어지게 하시고 또 세계 각처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편지의 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때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런 갈림길에 놓일 만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크게 두 가지 큰 고통이 그들에게 이제 다가왔는데 첫 번째 고통은 뭐냐면 동족인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철저히 믿는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핍박입니다. 그 핍박의 선봉장에 섰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청년 시절의 사울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는지 외국까지 원정을 갔습니다. 다메섹까지 갔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 사울이 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했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해요. 열심 때문이에요. 열심. 청년 사울이 아주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했다라기보다는 왜곡된 열심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배운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 그리스도인들, 저 교회가 모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감히 율법을 저들이 훼손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저들이 더럽히고 있다. 이렇게 삐뚤어진 생각과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없어져야 한다라는 잘못된 확신, 그런 열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죽였습니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셨죠. 180도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로 명성을 떨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감동도 받고 충격도 받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의 그 복음, 또 함께한 동역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뭐냐면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 믿기 전에 핍박했던 것보다 더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돌을 던져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은 줄만 알았죠, 사람들이.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볼 때 변절자, 배신자, 반드시 죽어야 할 인간,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핍박을 다 겪으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혼자 그 핍박을 당한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따돌림요? 이건 기본이고요. 그냥 따돌림이 아니라 그들 커뮤니티에서 추방시켜버렸습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문에서 쫓아내고 사회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지경에서 쫓아냈어요. 때로는 죽이고요. 그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교회는 엄청난 환란을 겪은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한 가지 더 이들이 겪었던 큰 고통이 뭐냐면 바로 로마 제국의 핍박이에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당시가 주님 오신 후 60년부터 70년 사이인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보통 해석하는데 그때가 가장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던 시절이에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핍박 때문에 그들이 어떤 위험에 놓여 있느냐면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것보다 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게 뭐냐면 배교의 위험이에요. 신앙을 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악해서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변덕을 부린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이 압박을 가하고 핍박을 하기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신앙을 지키고 죽을 거냐 아니면 이것을 포기하고 살 거냐 이렇게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 신앙을 죽더라도 지키겠다라고 끝까지 인내하고 또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한 사람들을 괴롭히기를 이제 그 유명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맹수와 함께 집어넣고 게임을 즐긴 거예요. 그 한 가지만 우리는 보통 알고 있는데, 여러분 역사의 기록을 보면 정말 참혹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까지 핍박했어요. 십자가에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묶어뒀습니다. 묶어두고 밤이 됩니다. 밤이 되면 어둡잖아요. 어두우면 불을 밝히죠.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인에게 불을 붙여요. 그래서 그 십자가와 거기에 매달린 사람을 횃불로 썼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짐승의 이 껍데기, 짐승의 가죽을 거기다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굶주린 들개들을 풀어놓고 그 들개들, 사나운 들개들이 이 짐승을 공격하게 합니다. 들개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공격 목표인 줄 알고 물어뜯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현장들을 듣고 보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킬 것이냐, 그래서 믿음을 지키다가 저렇게 참혹하게 죽을 것이냐, 아니면 나 예수님 안 믿겠다고, 나 신앙을 포기하겠다고 선포하고 살 것이냐, 그런 제공을 받는 거예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니까 배교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여러분, 그때의 그 역사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에 너무 많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너무 많은 대륙에, 너무 많은 곳에,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은 교회들이 지금 믿음을 지키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배교하고 살 것인가, 이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신문 기사를 보니까 아이시스 한 단체가 지난 6개월 동안 확실하게 죽인 그리스도인만 500명이 넘어요. 그 한 단체.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뉴스를 이 시대에 우리가 접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생각 중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아름답고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편안하게 날씨 덥다고 에어컨도 잘 나오는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이에요.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선택을 받고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아멘 하시면 좋을 텐데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안 돼요. 뭐가 어때서 불평하고, 뭐가 어때서 잘못됐고, 뭐가 어때서 부족하고, 우리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저를 따라 한번 외치실래요? 무조건 감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와 같이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니 이들에게 내가 힘을 좀 불어넣어 줘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옛날에 바로 그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건 이후에 오고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 뜻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히브리인이에요. 우리도 영적으로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지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건너온 이 강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코 다시 돌아가지 않으리. 이 결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답답한 일들, 억울한 일들 혹시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 이 힘과 능력과 지혜,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며 큰 부분 시작하시면서 편지글인데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시냐면 무엇이 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까? 하나님 생각하신 거예요. 그 가장 큰 위로, 확실한 위로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발견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의 초반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알아요. 나름대로 예수님 알고 믿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함께 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또한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지어진 사람들과 하나님은 참 완벽한 교제를 했느니라, 이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들에게 죄가 드러났느니라, 자신의 욕심, 이것이 점점 장성해져서 큰 죄악이 되어 하나님과 단절되었느니라. 하나님 일단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을 지은 백성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내셨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이들이 계속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나와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돌아올 때에 구원의 은혜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복도 내가 내려줄 것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너희들은 형통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조상들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 많이 주신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핵심에 잊지 않고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에요. 구원자,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조상들에게 계속해서 주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실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것이 고통이고 저주이고 힘든 일이지,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요.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약속을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결말을 지으시나, 이것이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발견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발견해야 할 일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들이 보고 싶으냐? 그러면 누구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역시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기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히브리인들, 모든 영적인 히브리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죄가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 죄가 정결하게 씻음받는 이 일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지 못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죄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지, 죄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면 예수님 너무 높이 너무 거룩한 곳에 혼자 계시고 죄인은 저 밑에서 그냥 헤매다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높은 보좌에,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께 비록 지금은 죄인이지만 그 죄를 정결함을 받은 하나님의 깨끗한 백성들이 보좌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데,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양육할 때 어느 날 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오늘부터 예수님 닮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그래요. 너무나 참 훌륭하다.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방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요, 예수님 그림을 제 방에다 딱 걸어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오늘부터 저 머리 안 자를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서양 화가들이 예수님 그 얼굴을 그냥 서구적으로,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들하고 이 동질감 때문에 그랬는지 그렇게 하도 많이 그려서 예수님 머리가 이렇게 그 금빛과 갈색이 이렇게 적절하게 어우러진 이 정도 오는 그런 머리 길이잖아요, 보통. 그죠? 그리고 이렇게 수염도 이렇게 있으시고, 눈은 초록색이고, 대본에 보면, 예수님은 어쨌든 유러피언이나,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사실 우리에게 이게 좀 거의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날부터 머리를 안 자르더라고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만큼 진짜 길러가지고 왔어요. 꼬불꼬불해요. 정말 예수님 같아요. 거기다가 수염까지 안 자르고 이렇게 덥수룩하게. 그러더니 저한테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어때요? 많이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 참 걱정을 하면서 야단을 쳐야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그 친구의 마음이 읽어지더라고요. 뭐냐면, 그래, 뭐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닮겠다라는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뭐 여러분은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나요? 바로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있는 셀 이름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이 성령의 열매들을 생각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맺어가시는 열매이고,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심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그것을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닮아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히브리인,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영적으로 강을 건넌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